애굽 땅에 우박의 재앙이 내릴 때에 그 우박 때문에 많은 식물들이나 이런 것들이 다 초토화가 됩니다. 그런데 그 초토화가 되는 가운데에 그래도 아직까지 우박 재앙으로 인하여서 살아남은 채소들이나 식물들이 있었습니다. 조금 숨을 쉴 수 있을 정도가 되니까 바로가 다시금 마음이 완악해져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그런 그런 애굽 백성에게, 그 바로 왕에게 그 하나님께서는 메뚜기 재앙을 보내십니다. 메뚜기의 재앙을 통해 가지고 우박 재앙에 살아남은 식물들을 하나님께서는 다 그냥 초토화되도록 만드십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 앞쪽에 9장 32절 말씀을 보면요, 그러나 밀과 쌀보리는 자라지 아니한 고로 상하지 아니하였더라. 우박 재앙 당시에 삶과 보리는 다 상해버립니다. 그런데 그 재앙이 있을 때에 밀과 쌀보리는 아직까지 그 철이 아니기 때문에, 자라지 않았기 때문에 우박으로 인해서 피해를 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쩌면은 애굽 땅의 그 바로 왕이 생각을 할 때에, 삶과 보리가 상했다 할지라도 우리에게는 아직까지 밀과 쌀보리가 남았기 때문에 우리는 뭐 저게 다 상해도 먹고 살 수 먹을 수 있는 어떤 식물이 남아 있다라고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메뚜기를 보내서 이 밀과 쌀보리뿐만 아니라 들에 있는 모든 채소와 나뭇잎 이런 것들을 다 먹어치우게 하십니다. 애굽에는 곡물의 신이라고 이야기하는 세드라는 우상을 섬겼습니다. 이 곡물의 신을 통해서 아마 추수도 잘 되고 그리고 풍년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아마 그들이 빌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하나님께서 이 메뚜기 재앙으로 인하여서 땅에 있는 모든 식물들을 다 멸하실 때에 애굽에서 섬기는 그 신은 아무 힘을 발휘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 메뚜기 재앙으로 인하여서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이 초토화가 될 때에 바로의 신하들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7절 말씀입니다. 바로의 신하들이 그에게 말하되 어느 때까지 이 사람이 우리의 함정이 되리이까? 그 사람들을 보내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게 하소서. 왕은 아직도 애굽이 망한 줄을 알지 못하시나이까 하고, 지금 신하들이 왜 바로 왕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바로 왕이요, 지금 애굽이 이제 완전히 망한 줄을 왕만 지금 모르고 계십니까? 라는 그 뜻입니다. 근데 이 신하들이 지금 애굽 땅이 망하게 되었다라고 생각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요, 이제 더 이상 먹을 게 하나도 없기 때문입니다. 자신들이 이제 당장 거두어서 먹을 수 있는 것이 없기 때문에 여기서 조금만 더 가면 완전히 이 애굽이 그냥 망하게 될 것 같다라는 이 생각 때문에 지금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만약에 신하들이 지금 이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이 참신이시구나라는 것을 깨달았다고 한다면, 이 신하들이 바로 왕에게 저 사람들을 보내가지고 자기들 여호와를 섬기게 하십시오라고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모두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로 돌아가야 합니다. 뭐 이런 표현을 썼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애굽이 망하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저들이 우리의 함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빨리 보내버리십시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에 다시 바로는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10절을 말합니다. 바로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와 너희의 어린아이들을 보내면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함과 같으니라. 보라, 그것이 너희에게는 나쁜 것이니라. 이 10절 말씀이 조금 애매하지 않습니까? 이 말씀을 공동번역본에는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내가 너희를 가족과 함께 내보내게 해달라고 야훼께 실컷 빌어보아라. 내가 너희에게 식구들을 딸려 보낼성 싶으냐. 지금 바로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너희들이 아무리 무슨 재앙이든 뭘로 해가지고 나를 협박해봐라. 내가 너희들 식구들과 함께 다 보낼성 싶으냐.
절대로 나는 보내지 않을 것이다 라는 겁니다. 어쩌면 애굽의 이 바로왕이 생각할 때에는 지금 자신들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모세를 통해서 아니면은 하나님의 존재는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모세가 어떤 요술적인 그것을 통해 가지고 자기를 협박한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저 모세가 나에게 힘도 대결할 만한 어떤 상대도 되지 않는데 감히 나에게 상대를 하고 나에게 도전장을 내밀었다. 네가 아무리 그렇게 뭘 한다더라도 나는 너에게 절대로 굴복하지 않을 것이다. 그 말이거든요. 백날 너희들이 너희들의 하나님에게 빌어봐라. 내가 내 손을 잡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붙들고 있는데 너희들은 결코 나가지 못할 것이다 라는 생각입니다. 바로의 교만과 바로의 거만함입니다. 그리고 이 8번째 재앙까지 오는 동안에 아직까지도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는 깨닫지 못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단순하게 모세가 어떤 요술적인 요소로 인해 가지고 이렇게 했다 뿐이고 너가 아무리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나는 너에게 절대로 굴복하지 않겠다라는 거거든요. 오늘 우리의 삶에서도 하나님 앞에 우리의 자신들의 모습을 대놓고 내가 하나님을 반역해야 되겠다, 하나님을 대적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습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고집과 우리의 교만은 곧 하나님을 대적하는 위치와 똑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때때로 우리의 삶에서 내 고집과 내 교만, 아집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정면으로 도전하는 것과 똑같은 모양새를 하고 있을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가 순복하고 그 말씀 앞에서 나의 교만과 나의 모든 것을 꺾는 것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로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보면은 지금 애굽 땅에 애굽 사람들이 살고 있는 모든 땅에 이제 먹을 곡물이 없거든요. 다 초토화가 돼가지고 먹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을 바라보면서 야, 메뚜기 떼가 저렇게 돼가지고 저 사람들이 먹을 것이 저렇게 없는데 지금 자신들의 입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살 수 있도록 하셨다는 겁니다. 저 애굽 사람들은 세드라는 곡물의 신을 섬기면서 그 신이 주는 풍요로움으로 산다고 생각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히려 역전이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그 가운데에서 풍요롭게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어쩌면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앞으로 이제 광야의 그 시간을 보내면서 매일매일 삶 속에서 그들이 경작을 하지도 않고 길쌈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만나로 먹이시고 또 입히시는 그 하나님의 권능을 미리 보여주시는 전초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매일매일의 일용할 양식으로 채우시고 입히시는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 뭔가 어렵다고 해서 우리가 불안해하거나 그럴 필요도 없고 내가 더 많이 가졌다고 해서 내가 교만해서는 안 됩니다. 어떠한 것이 내 손에 있다 할지라도 그 소유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기 때문에 풍요로울 때는 더 많이 다른 사람을 섬기며 또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고 또 조금 부족하다 할지라도 그래도 하나님께서 나를 일용할 양식으로 매일매일 채워주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에서 함께 하시고 나를 먹이시고 입히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누리며 느끼며 살아갈 수 있는 이 하루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